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더욱 묵상하기 원하며 우리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항체를 형성해서 빨리 집단 면역 형성하고 또 그래서 일상생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지금을 정상으로 착각하지 않고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물고기가 그냥 물 따라 흘러간다면 결국에는 바다에서 죽을 수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서 진정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그야말로 위기를 만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시대를 분별하자, 사람을 분별하자, 중심을 분별하자, 교회를 분별하자, 오늘은 나라를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도전들 많은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며 우리가 진정 성경적인 기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일은 102주년 3.1절입니다. 민족 대표들의 독립선언과 전국으로 이어진 만세운동에 그리스도인들은 주역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민족 역사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지요. 그때 당시 우리가 부흥운동 이후에 하나님 앞에 10만 명 기독교인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해마다 10만 명씩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신 것과 같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지요. 역사학자들은 1919년 3.1운동 앞에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어서 이 3.1운동의 초석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1907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기적으로 을사늑약과 한일합방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한국교회에 힘을 주셨고 또 민족을 이끌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민족의 중심이 되었고 그 결과 이 땅에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국내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게 되어지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문화를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여기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외국에 가서는 결국에는 고향이 그리워서 교회에 가게 되어지고 또 동포들과 교류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독립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독립을 얻은 상황이 되었지요. 마지막까지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다 포기하고 항복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놓아주지 아니하고 그냥 일본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문서에는 기도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헌국회로 모였을 때에 맨 먼저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식문서에는 기도문이 담겨져 있고 그 기도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나라 세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반쪽 북녘에는 공산주의의 탈을 쓰고 김씨 3대 세습 독재가 현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기가 막히기 그지없습니다. 특별히 3대 김씨 정권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대적하며 핍박해 온 것을 온 인류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를 소원하고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김정은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민족이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라를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심령에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기도 가운데 세워지고 헌법에 기독교 정신이 담겼다고 하는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3.1 독립운동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민족의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으며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평양 대부흥운동 이전에 원산에서 먼저 부흥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산 대부흥운동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 하디의 변화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였는데 그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당시 일제는 재정 분리를 이야기하며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 뜻대로 하지 않으면 선교사들 추방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조선을 찬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교인들을 잘 단속해가지고 이런 일들에 반항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조심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오히려 단속하는 상황이 될 수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은 비슷할 수뿐이 없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휘둘리게 되어지고 또 정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되어질 때는 어느 시대나 핍박이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입장은 늘 두렵고 떨릴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저것을 떠나서 교회에서 정치적인 지적을 하게 되어질 때 똑같은 말을 듣고도 한쪽에서는 목사님은 우파여서 저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은 좌파여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조선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명분 아래 조선의 독립 또 조선 백성들의 아픔에 대해서 눈 감은다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선 백성들의 아픔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 속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원산 부흥의 시발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것이 그 다음 해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번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요. 나라와 민족을 저버리고 교회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거지요. 하디의 마음은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하디처럼 변화되어야 할 때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역량을 강화시키셨고 이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망해가는 데 눈을 감고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망해가는 시대를 보면서 왜 망하고 있는지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시대가 망해가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족의 역사며 나라의 역사고 이것이 예외가 된 경우는 어디에서도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는 오늘 우리 시대의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을 만드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강국인 미국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럽을 버리고 신대륙으로 향했던 이유는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그 신앙의 자유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고 신대륙으로 그들이 나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때 하나님은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초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국이 왕정국가를 벗어나 입헌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청교도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일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민족주의가 형성되었고 심지어는 독일어의 문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독일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 당시 개혁자들이 가장 큰 핍박을 받은 나라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들은 망명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갔던 스위스, 하란 이런 나라들은 강소국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스위스입니다. 또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역 순위에서 이상할 정도로 높은 자리에 랭크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네덜란드 화란입니다. 인구나 국토의 크기에 비교할 때에 그들의 무역량은 엄청납니다. 세계 5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대거 화란으로 이주하면서 정치적인 시스템, 경제적인 시스템의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 한국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들은 바로 이런 청교도들의 신앙의 흐름 속에 또 개혁주의 신앙의 흐름 속에서 이 땅에 복음 전도를 헌신하고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그러기에 일본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쳤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민족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셨고, 또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기는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기독교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표는 이승만 박사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김구 선생인 줄 알아요. 역사적인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더더욱 일본에 나가서 독립운동 조직을 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될 때까지 노력을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판단했던 것은 확실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독립할 수 없다. 외교적인 역량을 강화해서 강대국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독립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당시 미국 사회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미국 사회 기준으로 볼 때도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프린스턴, 하버드 같은 유명한 대학에서 석박사를 공부했고, 또 그가 외교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주류층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접촉을 함으로써 그의 역량을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특별히 이승만 박사는 탁월한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국에 미치게 되어지는데, 그 미국에 미친 영향입니다. 우리 한국에 미친 게 아니라.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 세계 무역 질서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역할을 주목하게 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전 세계가 무역 속에서 발전해야 되는데 미국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거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제 그 가운데 대한민국의 역할은 숨어져 있는 거지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이승만 박사가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냥 잠자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예언한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책을 써서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을 예언하게 되고 출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진주만 공격이 있은 후에 미국 사람들의 시각은 완전히 바뀝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승만 박사가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난 후에 미국에 와서 앞으로 공산주의가 급성장하고 미국과 각을 세우게 될 거라는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미국은 반공 국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당시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동맹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을 함께 이끌었고 함께 승전국가가 된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결국에는 이 공산주의가 민주 진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도전을 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난 100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최고 역량을 가졌던 인물은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오늘 건국 세력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세울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담겨지고 또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오늘 많은 이들의 비난 속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건국을 주도한 것에 대한 불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주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독립과 우리의 건국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민족주의를 표방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갔을 것이고, 그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그냥 조선인민주의 만세, 김일성 만세 하고 있겠지요.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한민국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이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기는 해외 여러 나라들의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제 핍박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독립된 것은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특별히 6.25 당시 유엔 참전에 있어서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빌리 그레엄 목사가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서 이 남한 정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미군을 파견해야 되고, 결국에는 유엔군이 파견돼야 한다고 간절히 설득하고 요청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 출신입니다. 그 가정이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깊은 영적 유대가 있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지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평양이 무너지는 걸 보며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상당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 이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땅의 부흥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에 경제적 성장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서방 사회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민주화의 길을 갈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착각이었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서구 사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G7 시스템에서 D10 시스템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진국 7개국에 한국을 포함해서 호주, 인도가 함께함으로 10나라가 경제나 세계 발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서구 사회에서 입을 모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불의와 부정적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신앙 선교에 있어서 복음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회를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가졌던 그 비전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지켜나가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있음을 확인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독립운동으로부터 독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적 공헌과 역할에 대해 도전하는 사단적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후에 북한에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이후에 북한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제보다 더 핍박했습니다.
교회 재산은 몰수되었고 교인들은 다 처형되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세워진 봉수교회, 칠곡교회는 가짜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있고,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을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성경책 한 권만 집에서 발견되어도 그 즉시 처형되는 것이 오늘 북한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목숨을 걸고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북한에 있는 외국인 거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불안한 나라, 인권이 억압된 나라의 상황을 알면서 그 북한에 가서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국제단체들이 지금도 북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이 선교사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그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북한 정부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도움 받을 때는 도움 받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추방할 수 있고, 더더욱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감금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역하는 사람도 그걸 알면서 목숨 걸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공산당의 핍박 속에서 추방된 북한의 교인들이 남한교회의 부흥을 이끌게 되었다는 겁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대거 남아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 안에 140여 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그 140여 개의 노회 중에서 40개 이상의 노회가 지금도 북한에 뿌리를 둔 무지역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지역이 없습니다. 북한에 뿌리를 두고 지금도 이제 북한에 가서 기회만 되면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분단 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투쟁 가운데서 김일성 주체 사상의 의식화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흔히 주사파로 일컬어지는 세력이 상당 지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정권을 잡게 되고 무신론적 사고 가운데 교회를 적대시하는 정책들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학생운동을 하다가 이제는 국가의 고위직이 된 분들에게 우리는 질문합니다. 아직도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느냐? 당연히 아니라고 합니다. 애초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은 신봉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눈치에 이제는 김여정의 눈치까지 보며 북한의 입맛에 맞추는 법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현재 유엔에서 반인권적인 법안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서한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접경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북한 정권의 안정을 위하는 것이 이 법이지요. 이것이 교회 선교의 치명적인 것은 북한 선교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듣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전단살포 금지법의 세부 조항 깊은 곳에는요, 기독교 선교를 원천 봉쇄하는 조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전단지 정도로 보내지 못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책자, USB를
공중으로 살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국을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북한 정권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인쇄물, 기록물은 북한에 반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왜 안 될까요? 그리고 북한 정권에 가장 위협을 가하고 있는 기록물은 뭘까요? 당연히 성경이죠. 북한 주민들 중에 성경을 읽고 깨달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은 기독교를 베낀 겁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북한에는 10대 강령이 있어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고 이야기해요. 이 10대 강령이 기독교의 10계명을 베낀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딱 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요, 진짜가 나타나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이 공산주의 세력은 무너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공산당이 교회를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자기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지요. 대북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자세는 사회복지, 교육, 문화 전반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복지단체, 학교, 의료기관에서 국가 법령에 의해서 예배는 금지되고 종교 활동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부분에서.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세우고, 교회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에서 병원을 세우고, 교회에서 요양실을 세웠는데 세운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령으로 아주 정해놨습니다. 종교 활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안 하시면 되잖아요. 심지어는요, 이런 사역에 있어서 잠재적인 범죄자로 교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돈을 빼서 자기 것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교회에 빠지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을 사단에게 넘겨주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도 그나마 믿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니까는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미운 거예요. 왜요? 교회는 당당하니까 늘 고분고분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원칙을 이야기하거든요. 방역에 있어서도 기독교인들이 받는 압박은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실제 감염이 의미가 없다고 질본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참여를 금지하는 공공단체, 학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말아라. 감염돼서 오면 다 책임지고 구상권 청구한다. 구상권 청구를 위협하며 교회에도 교인들에게도 경고하고 이제는 벌금까지 매기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감염의 매체가 돼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게 됐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 감염시키기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감염이 일어났다고 해서 어느 식당에서 무슨 벌금 맞았다 이런 일 본 적 있어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요. 당연히. 우리 교회는 현재 예배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위헌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합법적인 투쟁으로 예배 자유연대를 통해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상황입니다. 구상권을 좋아하는 정부에게 지금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보궐선거가 눈앞에 이르렀는데 수백억의 예산이 듭니다.
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분명하잖아요. 정당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야지요. 국민을 그렇게 구상권 가지고 위협하는 정부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향한 사단의 역사는 단지 한반도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성장, 부흥을 방해하는 휴머니즘적 성향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한 압박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거기에 다 넘어갈 뿐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적인 정책과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법률들이 폐기되고 그것을 대체하는 입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법 하나하나 연구하고 고민하고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무더기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에 수백 번씩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뭐가 통과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몰라가요.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지는지. 정부는 정부의 일을, 국회는 국회의 일을, 법원은 법원의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장이 국회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고 심지어는 거짓말하는 게 다 드러났지요. 그만두셔야지요. 어떤 사람은 정권의 유불리를 판단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해가지고서는 국민들에게 이게 법원의 정당성이 인정되겠느냐고요. 국회가 그냥 청와대 시키는 대로 입법하게 급급하고 통과시키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갖고 정치의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냥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면 주님의 책망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탄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판을 치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상 정당에게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요 판단받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어느 정당에 목을 벤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만 합니다.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파, 좌파, 사실 어느 파에도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해서 잘 실천되고 있는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평생 어느 정당에 얽매여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건 아닙니다. 세상 정당의 절대 지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충영교회 담임하시던 신성정 목사님이 국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하셨다는 게 생각나네요. 여러분들 다 당이 있으시지요? 저도 당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당이에요. 우린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기초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을 잘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당 정치나 하고 돌려막기 인사나 하고 리스트나 만들고 사찰이나 하고 있다면 정파를 떠나서 국민이 심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코로나를 빙자해서 인권이 무시되는 일들이 중국에서 만연한 것에 대해서 유엔이 경고를 했지요. 한국에서도 처음에 초기부터 K방역을 앞세워서 개인 동의 없이 GPS 추적하고 심지어는 공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개인 인권과 정보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4차 산업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은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쓰는 일도 없어지고, 그렇죠? 지역하고 전화번호만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초기에 잘못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도 교회를 압박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교회입니다. 도대체 6만 교회 가운데 감염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빚은 교회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그야말로 1%도 안 돼요. 0.1%도 안 돼요. 그런데도 그냥 교회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내로남불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정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의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민족주의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민족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교회가 민족주의와 함께 놀아남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범죄를 저질렀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민족의 역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프랑스 사람하고 독일 사람이 전쟁하면 각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독일 사람은 어디가 이기기를 기도하겠어요? 독일이. 프랑스 사람은 어디가 이기기를 기도하겠어요? 프랑스가.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당한 편을 들어주시겠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독일 사람이니까 절대 독일이 이겨야 된다. 이게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민족을 저버려서도 안 되지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민족의 심장이 되고 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정부는 북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말해야 하며 행동해야만 합니다. 통일부에서 온갖 일 다 하고 대통령이 북한 가면 뭐 하겠어요? 지금 북한에 잡혀있는 우리 동포들도 못 구해오는데 그 사람들 다 복음 전하다가 잡힌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에 왜 대한민국 국민이 잡혀있는 줄 아세요? 납치당한 거예요. 압록강변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그런데도 그걸 못 찾아오고 있어요. 기가 막히기 그지없지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2,500만 우리 동포 모두를 노예로 만든 북한 정권을 징벌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중환자에게 인공 심폐소생술을 하듯 북한 정권 살려내는 일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동포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커가고 있고 통일의 일은 길은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위장된 평화가 함정을 팔 시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원한 것 가지고 북한이 한 게 뭡니까? 핵폭탄 만들었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신앙의 자유가 전제가 된 통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없는 반인권적인 국가를 전제로 해서 무슨 통일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집단이에요? 산속에 산적 무리만도 못한 불의가 가득한 집단을 놓고 거기다가 이야기하면 맨날 우리가 속잖아요. 맨날 퍼 죽어도 욕먹잖아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기로 해서 기도해야 하며,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를 향해 나갔습니다. 요단강을 향해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향해 나갔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근간 정치학교, 경제학교, 문화학교. 정치 일꾼, 경제 일꾼, 문화 일꾼을 세울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구나 절감하고 있습니다. 왜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다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문화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요. 이게 도대체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그냥 요즘에는 악을 미화하는 것이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었어요. 분별력 없으면 다 거기에 빠져들고 우리가 환호를 보내고 있지요. 교회의 제자훈련에 있어서도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악에 대항하는 기독교인들의 시각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시대의 숙제가 되고 말았어요. 이 사단이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단하지 못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기는 건 고사하고 다 속아 넘어가서 거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다니까요. 하지 선교사의 변화 속에 한국에 성령의 불을 주셨듯 우리가 이 땅의 정치, 경제, 민족 문제를 놓고 가슴 치며 기도할 때 그리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에 성령의 불을 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일 한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